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 다 주 안에서 건강하고 또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이 사순절에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기도해 주셔서 그 웨슬레안 군선교사 협의회 결성식에 제가 우리 교단 군선교 부장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축사를 잘 하고 왔습니다. 광화문에 우리나라 그 어떤 일이든 사회적인 무슨 일이든 간에 광화문이 이렇게 텔레비전 뉴스에 비칠 때 되면 늘 비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하는데 그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제 동아면세점 이런 이제 알려진 그 면세점 건물이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 14층부터 18층까지인가 19층까지인가 거기가 감리교 본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게 롯데 빌딩 이 6층짜리가 있었고 감리교 빌딩이 우리 교단 총회본부 같은 감리교 빌딩이 5층짜리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광화문 정비 사업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여기를 허가해 줄 테니 두 건물을 합쳐서 여기를 새롭게 하자 뭐 그래가지고 특별 조치를 받아서 하여튼 이 건물을 크게 짓고 이제 중간 정도를 잘라서 밑에는 롯데가 하고 위에는 감리교가 하고 이 감리교는 본부는 당시 돈이 좀 공사비가 많이 모자랐는데 롯데에서 급하니까 자기들이 돈 다 대주고 나중에 갚으라고 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배경이 있더라고요. 저는 늘 저기 감리교 본부가 저 어디 있는데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제 처음 갔습니다. 딱 들어가서 이렇게 일정적으로 쭉 들어가는데 동화면세점은 크게 이렇게 이제 이거 푯말에 서 있고 밑에 이렇게 보니 요만한 비석에 감리교 본부 이렇게 이제 딱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이 건물이다 감리교 건가? 대단하다 그랬는데 가보니 이제 한 3분의 1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모임이 어제 그 회의 그 내용이 요한 웨슬레의 신앙과 정신을 따르는 그런 우리 군선교사 목사님들이 그 정신을 이해받아서 이 황량한 이 군 복음의 현장에 하여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뭐 그런 취지로 이제 모였습니다. 제가 이제 축사 차례가 되었잖아요. 앞에 뭐 기라성 같은 우리 군맥 선배님들도 하고 맞죠. 이렇게 이제 하고 제가 네 번째 축사 4개인데 네 번째 축사자로 제가 섰습니다. 섰는데 간략한 내용은 오늘 그 게시판 좌우측에 이렇게 감리교 신문에 난 그 기사를 보내줘가지고 제가 부착을 해놨습니다. 한 번씩 좀 봐주시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서서 감사하다고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한국 교회사에 중요한 순간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섬기는 안동 성결교회 목양실에 제가 앉은 책상 맞은편 벽에 4분의 이 사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맨 왼쪽 상단에는 어거스틴의 사진이, 그 옆에는 루트의, 그 밑에는 칼빈의, 그 밑에는 요한 웨슬레 사진이 있다. 저는 늘 그 4분의 이 신학자 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그 정신, 그 영성, 그 뜨거운 마음, 그 교회에 대한 충성, 복음에 대한 그 열렬한 마음들 늘 본받기를 원하고 그 중에서도 요한 웨슬레를 볼 때면 그 얼굴을 볼 때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서 스케빙턴 우드라는 신학자가 요한 웨슬레의 전기를 썼는데 그 책 제목이 The Burning Heart로 기억을 한다. 불타는 마음. 오늘 여기에 우리 요한 웨슬레 정신을 따르는 감리교회, 우리 성결교회, 예성, 또 순복음 이런 교단의 군선교사 목사님들이 한 마음으로 여기에 모였는데 이건 뭐 인적 네트워크 뭐 이렇게 친교 모임도 뜻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100만 장병을 우리 한국 교회로 보내는 이 귀한 복음의 운동, 비전 2030의 운동에 우리가 이 한모퉁이에서 다 우리 복음을 위한 헌신으로 서는데, 무엇보다 요한 웨슬레의 그 뜨거운 마음, 버닝 하트, 그 뜨거운 마음, 그 불타는 그 마음을 바로 우리 진중교회에 우리가 이식을 하고 교회가 복음으로 불타게 하자. 한국에 최근에 산불이 많이 나서 정말 힘들었는데, 메마르고 메말라서 산불이 났다. 이 불이 나면, 산에 불이 나면 이 나라가, 이 산이 산사가 다 타지만, 복음의 불이, 교회 안에 복음의 불이 붙으면 죽어가는 백성이 산다. 했더니 앞에 세 분은 박수가 없었는데 제가 오늘 박수를 쫙 받고 제가 인사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렇게 그랬는데, 이게 이제 참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있었고요. 그런 마음에 이 아이디어 또 결의를 주시고, 거기서 강력하게 내가 외쳐야 되겠다. 그래서 군선교 어제 그러고 났는데, 이제 우리 교단 지난번 우리 1월 달에 우리 오셨던 군선교사님들 5분이 오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3명이 안동을 거쳐서 울산으로 또 진영으로 창원으로 가는 분들이라. 그래서 대충 시간대를 따지니까 저는 기차 타고 내려가고 그분들 차 몰고 내려오는데 대충 저녁 시간대 안동을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잠깐 내렸다가 안동 불고기 드시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청 앞에서 1시에 나와가지고 2시 청량리 기차 타고 4시 4분에 안동역에 도착했는데, 그분들은 차 몰고 4시 44분에 하여튼 식당으로 오더라고요. 와, 하여튼 기름값이 올라서 그런지 도로에, 고속도로에 차가 없더래. 서울의 88 강변도로에 차가 없으니 그냥 쫙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여러분 그 시청역에서 서울 시청에서 안동에 3시 40분 만에 왔다고 믿어집니까? 그게 대단하지. 하여튼 어째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그리고 또 후속적으로 뜨거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왠지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 군종 목사님들 또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제가 군목부장으로서 이걸 다 해야 돼요. 이걸 하고 5월 달에 총회해야 이 자리를 이제 내놓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지도자가 살아야 되고 사람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 백성들이 살 길이다. 군성여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부대에 신병이 10명이 오면 신병 면담을 하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합니다. 10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야. 나머지 9명은 교회를 안 다닌대. 와. 그 자기가 한 10년 전부터 12년 됐는데, 12년 전에 이거 할 때는, 하면은, 한 10명 오면, 한 서너 명은, 그래도 4-5명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걸 너무 깝깝하더라요. 그래서 자기도 결사적으로 기도했더니, 지금은 제대할 때쯤 되면 그 10명 중에 한 서너 명은 교회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부흥이잖아요. 이게. 그래도 참, 제가 생각하면 참, 그래도 참 너무나 지금 이 한국당, 우리 한국군이 훈련도 안 해. 그냥 일과 시간에도 핸드폰 만지고 있어. 이 군인이 왜 이래, 이게 지금. 이게 이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예배도 안 가. 예배도 부대교가 저기 있는데 앉아가지고 이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저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친 것이 참 세계적인 아픔이지만 우리 한국군의 굉장한 반면교사다. 저 장비도 별로 없고 저 열악한 저 나라가 러시아에 이게 나름대로 넘버 1, 2, 3 가는 이 러시아 최강 군대를 저렇게 그냥 강력하게 응징을 하고 굉장한 정과를 거둘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에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대통령부터 국민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신혼부부가 빠이빠이 하고는 안전지대로 부인 보고는 가라 그러고 자기는 바로 현역 입대하고, 이런 것들이 텔레비에 막 비치고 하니까 그야말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한마음이 돼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군이 정말 배워야 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저는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신이 살아야 돼요. 정신이. 영이 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정신을 바꾸고 영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요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김정은이 막 미사일 쏘는데 좀 더 많이 쏘면 좋겠어. 그러고 막 그냥 곧 전쟁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야 아이고 싶어가지고 다 그냥 훈련하고 막 힘들어야 교회 오고 막 그러거든 이게 이제. 그렇다 막 쏘면 안 되지 지금 이제 그래서 또 누가 또 이규철 목사는 또 뭐 전쟁광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요새 힘듭니다. 하도 말이 이제 얼굴이 지금 온 땅에 팔려서 지금 해서 잘 알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김기영 집사님의 뜨거운 기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사명감이 막 지금 지금 쫓기네 지금 해서. 자, 이제 다섯째 나팔 재앙 합니다. 재앙이 지금 7 나팔 불 때만 되면 땅이 바다가 강과 샘이 넘기고 전 천체가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재앙이 나팔 재앙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오늘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트럼펫을 부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봅니다. 정인입니다. 정인으로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 1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부활 증언을 보는데 우리가 받은 바, 본 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참으로 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같은 바울 나 같은 분에게 우리 주님이 나를 보여주셨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하더라고. 기독교는 철저히 증거의 책입니다. 증인의 연속의 그런 그 고백의 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본 바요, 들은 바요. 철저한 증언입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뭐 꿈속에서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서 그가 뭐 창의적인 그런 기술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세계를 그가 보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성경이 계시책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 revelation 계시인데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는 것을 요한이 지금 봤습니다. 보았더니 다섯 번째 나팔이 탁 울리는데 그때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더라. 스타가 떨어졌어. 별이 하나, 완스타입니다. 근데 여기 완스타가 아니고 어스타. 예. 여기 한 별이야. 어스타, 에이스타. 한 별이 떨어졌어요. 도대체 한 별이 뭐냐 이게. 이 별이 무주경의 열쇠를 받아서 문을 이제 여는니다. 이 떨어진 그 별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는 별 하나, 그냥 별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떨 때는 이해가 정말 번듯하다가 또 어떨 때는 상당한 이런 숙고를 해야 됩니다. 예, 찾아보니까 한 5가지 정도의 별 하나에 대한 해석이 교회 역사 속에 있어요. 하나는 네로 황제 혹은 역사상 나타난 어떤 왕이나 군주와 특정한 인물이 땅에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보는 이 별을 그래 보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로 이 별을 보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배교한 거짓 선지자로 이 별 하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번째는 그냥 천사가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 다섯 번째는 타락한 천사의 사탄이다. 이것이 땅에 떨어진 별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해석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다 딱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별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이라는 것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황충이 튀어나오고 세상이 막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이걸 봐서는 예수님도 열매를 보고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을 봐서는 이렇게 내려지기도 하고 하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앞에 네 번째
세 번째 천사가 내려온 것이다. 혹은 타락한 천사의 사탄이라 사탄에 대한 응축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정도 아마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석이 가장 본문의 내용 전개상 부합된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앞에 본문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The star was given the key to the shaft of the abyss, of the abyss, of the abyss. 예.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무저갱 하는 것을 그걸 이제 여는 열쇠를 그 땅에 떨어진 이제 이 별 하나가 받았는데 이제 무저갱 그래요. 무저갱. 자, 다음 무저갱. 무저갱이 뭐냐? 한자로 없을 무자. 그다음에 이 바닥 젖자. 그다음에 갱도 할 때 갱자, 불갱자. 그러니까 이제 끝이 없는 굴, 막 그런 우리말로 하면 끝이 없는 굴, 막 바닥이 없는 굴, 막 그렇게 이 무저갱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헬라어로는요, 아뷰소스 그렇게 돼요. 아뷰소스. 한번 따라하시죠. 아비소스. 예, 뭐 혹은 아비소스. SS가 되면 자음 두 개면 경음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요 유가 위 혹은 우 발음 다 되는데 아비소스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헬라적인 발음이 더 맞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이 R은 앞에 A가 알파가 앞에 붙으면 접두사로 오면 이게 없다, nothing 아니라는 뜻이에요. 일단 부소스라는 말은 깊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자적으로 하면은 깊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깊지 않은 것 같은데 끝이 없어. 이거는 계속 깊은 거지. 이 자연과학적으로 이 어비스라는 말이 영어로는 ABYSS 어비스라는 말이 쓰는데 이게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태평양의 깊은 해저 바닥 그냥 10,000m가 넘는 그 마리아고 해저 이런데 그런 데를 잠수함도 못 내려갑니다. 거기 내려가는 인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해저 10,000m 그 심연의 심연 인류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이 바다 세계 거기를 어둠의 이 무저갱 영어로는 어비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여 성경에서는 깊이가 없는 문자적으로 깊이가 없는 혹은 물을 가두어 두는 뭔가 가두어 두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이 무저갱이라는 말이 있을 때는 바로 여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갇히는 장소라고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무저갱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7번 정도 용법이 이제 나와요. 이 9장부터 시작해서 7번이 쭉 나오는데 그 7번의 용례를 따라가 보면 주로 이 무저갱이라는 말이 쓰일 때 어떤 측면이냐? 주로 보면 이때 이 세상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제가 동작이 상당히 반사성이 있으니까 이게 잡아내지 반사성이 둔하면 이게 떨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점점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팔 운동 살아있게 신경 살아있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사적으로 갇혀 있는 곳, 이 성경의 세계에서는 이런 하여튼 이 적그리스도 마귀가 숨어 있는 곳 있는 게 무저갱이에요. 이런데.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마귀들 다 그냥 잡아다가 집어넣는 곳이 이 무저갱이라는 곳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무저갱이 이제 그 열쇠가 이제 열리는데 열립니다. 거기 열리는데 거기서 뭐 황충 같은 이상한 티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9장 1절에 나오는 천사든지 아니면 여기 뭐 무저갱을 여는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사탄이든지 천사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연다는 겁니다. 나팔이 불매 문이 열리고 무저갱이 문이 열리고 뭔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빛의 세계도 또 이 어둠의 세계도 우리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통솔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우리 주님의 세계, 우리 주님의 손길을 피할 때는 아무 데도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봐야 돼요. 자, 거기서 이제 무지개를 탁 여니까 이 한 별이 무지개를 딱 열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문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올라오매. 연기가 막 뿡하게 이제 연기가 올라옵니다. 연기가 막 새카맣게 올라오는데 그 연기로 인해서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 어두운 곳에 빛이 나타나는 빛으로 이 역사하는데 이 무주경이 열리니까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해도 빛을 잃고 공기도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세상이 완전히 그냥 이 자연과학적으로나 산업공학적으로나 인간의 살기에 정말 힘들어지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이런 열리지 말아야 될 세계가 열리니까 온통 암흑천지가 됩니다. 암흑천지. 배트맨 늘 재미있잖아요. 배트맨 그 영화 보면 또 만화 어릴 때부터 배트맨 만화 보고 배트맨 하면서 애들 놀잖아요. 근데 그 배트맨이 활동하는 그 도시 이름이 뭐예요? 고담시티. 고담입니다. 고담. 그 고담이 어디 도시가 합쳐진 걸까요? 고담이. 그 배경으로는 뉴욕 맨하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맨하탄이 고담시라서 가면 동일화시키면 안 되고 제 아내께서 연구 좀 했는가 봐. 이 고담은 소돔 고모라가 합쳐진 말이래. 어디서 보셨는지 맞다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이 멸망한 도시입니다.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그 현장에 가보면 지금도 거기는 불에 끌린 하늘에 불로 끌린 시커먼 자국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것들, 이 고담시 같은, 그야말로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크가 활동하고 되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그런 세계가 상상이 되시죠. 이제 그 무저갱에서 나오는 것이 연기입니다. 세상을 암흑식으로. 그 연기를 마시고 그 빛이 없는 세계에 있으면 사람이 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죽음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두워지며 그다음 3절에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황충이 튀어나옵니다. 황충이 뭐냐?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록투스, 메뚜기. 메뚜기를 성경에는 황충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차라리 메뚜기가 튀어나오면 이러면 이제 알 것 같은데 메뚜기 자세히 보면 아주 흉측합니다. 생긴 바꾸가요. 그게 모습이 아주 무서워요. 근데 이 메뚜기가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 전갈의 권세.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전갈이 어디냐?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입니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이거 받았더라. 이것도 일정한 제한된 이 범주에서 이 황충 같은 것들이 전갈의 권세를 갖는데 성경에서 이 전갈이 역사할 때가 있었어요. 그 언제냐?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쭉 광야를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잊어먹습니다. 온갖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뱀을 그리고 전갈을 보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그냥 물어버리고 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던 자들이 그냥 거품 물고 죽어나가는 것이지. 그러고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모세가 부르짖으니 모세야 해서 그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래서 이 구리뱀을 주저하는 동안에 시간이 꽤 걸렸겠죠. 구리를 하여튼 녹여야 되고 철을 녹여야 되고 그거를 본을 떼야 되고 시간이 굉장히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냥 뱀에 물려 전갈에 물려 죽고 나자빠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구리뱀 만들고 이를 보라. 모세가 이것을 보라라고 할 때 모세의 말을 듣고 구리뱀 보는 사람들은 다 났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안 보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군의 우리 군의관님들, 군의 의사 선생님들 병가 마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대에 구리뱀이 감겨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군의 병가도 의무병가도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됩니다. 주의 군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 되실 분, 앞 대통령 되실 분도 잘 들어야 돼 이걸 가지고. 그래서 병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코로나 것이 세계인들을 위협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신을 너무나 많이 와해시키고 해체했습니다. 자, 그래서 막 이 정갈들이 막 물어 제끼는데 누구를 무느냐? 아무나 디나마나 무느냐? 아닙니다. 디나마나 안 묻니다. 디나마나 말 아십니까? 예. 자, 이게 4절을 보시면 그들의 이르시되 땅의 풀,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나무 이런 것들 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누굴 해야 하느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이 황충이 나와가지고 물고 쏘고 하는데 누구 하느냐? 성령으로 구원받은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받은 주의 백성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주의 백성들 아닌 사람만 건드려가지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이 오나 바람이 부나 코로나 오나 예수님 안에서 겁없네. 사실 우리가 작년 저작년에 요즘처럼 코로나 여기저기 감염되고 접촉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뭐 지금 완전히 문 닫고 막 그냥 안동에 어느 교회가 막 맨날 뉴스 나오고 난릴 건데 다 하나님 은혜로 이게 막 민주화 시대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도 많이 했더니 막 온 동네에 다 그냥 퍼져가지고 그냥 그래서 뭐 이번 접촉 저번 접촉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시대. 조용히 있다가 제한된 기간 속에 정결해져서 기도하고 나오면 다 되는 이런 시대.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정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는 자들만 이것들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복되고 정말 복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부분.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 황충의 역할이 평생 하는 것이 아니라 5달이라고 딱 이렇게 범주를 딱 정하는데 5달 그러면은요, 이거 어느 정도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1년 내내가 아니고 단지 어느 정도라는 뜻이 있고, 어떤 분들은 메뚜기가 설치되는 기간, 봄부터 늦은 여름까지 메뚜기가 활약하는 기간이 한 5개월 된대요. 들판에. 그래서 메뚜기가 막 설치되는 기간 이제 5달이라고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것도 길다 해서 긴 기간이라는 뜻도 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 황충이 설치되는 이 5달의 기간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재난이 없지만 아직 구원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때는 막 찌르고 하니까 빨리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는 길은 주님 보고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소는 같은 그런 재앙을 통해서 사회적 국가적인 재난을 통해서 회개 기간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환난 날에 우리가 정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 봐야 되고 가장 먼저 십자가 밑으로 돌아와야 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다 구원하소서 주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회개 안 하는 사람들 물리고 쏘이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지 않는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단테가 베아트리체라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 지옥문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을 관광하기 위해서. 지옥에 살러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보기 위해서 관광을 가는데 그 지옥문에 편말이 있어요. 편말. 이곳을 거쳐 들어가는 자는 모두 희망을 버리라. 희망을 버리라. 지옥문의 입구의 간판이 희망을 버리라. 지옥은 여기 있는 것처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희망이 없는. 정말 국가 사회적으로 혹은 우리 개인 가정적으로 희망이 없다.
그거는 정말 뭐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늘 주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비전을, 희망을, 꿈을 꾸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 영원한 희망이다. 그렇습니다.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시고 영원한 희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세계, 마귀가 설치되는 세계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황충의 이제 모양이 딱 나오는데 교약해서 간단하게 표로 딱 그리겠습니다. 황충의 전체 모양은 전쟁을 예비한 말 같다 그랬어요. 말. 요즘은 탱크가 이게 말 같은 건데요. 옛날에는 이 탱크 같은 것이 말이었습니다. 말은 두려움이 없대요. 주인이 두드려 패고 뭐 하지 않는 한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그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한은 말은 두렵지 않대. 그래서 말은 그냥 돌격 앞으로 주인과 하나가 되면 주인이 가자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말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 진격입니다. 빠른 기동력, 무서운 공격력을 지닌 자인데 이제 이 황충의 머리가 금면류가 비슷하다 그랬어요. 성경 7절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한시적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나름대로 황충 같은 자가 나름대로 한시적 5달 동안의 한시적 제한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데 그다음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7절에 사람의 얼굴의 특징, 사람과 동물의 특징은 지혜입니다. 얼굴이 지혜입니다. 지혜. 예, 지혜. 그리고 이게 사람의 얼굴을 하면서 지혜를 가지는데 그 지혜가 사람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지혜가 천하 만민을 유혹하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게 그냥 이 지혜가 사람을 유혹해요. 마귀가 예수는 유혹하거든. 그래 이 마귀는 마귀라 저게. 그 유혹성이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다. 부드럽잖아요. 그 인간을 유혹할 만한 매력을 지녔다. 이 이제 황충이. 그 다음에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무서운 탐욕, 파괴력. 가슴에는 철 호신경을 떼고 있다. 성경에 8~9절에 보면 이는 강한 방어력을 지니고 있고 그 날개 소리가 9절에 보면 병거에 말들이 달린 것처럼 말소리가 윙윙윙윙윙 슉슉슉슉 막 날아가는 소리가 있으면 들립니다. 이거는 아주 신속하고도 막강한 공격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런데 그 10절 그 꼬리는 전갈의 꼬리다. 쏘는 살 같다. 전갈의 독에 물리면 바로 그냥 스콜피온입니다. 물리면 바로 그냥 몇 분 내에 바로 죽는 강력한 치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막 5달 동안 막 설치되는 것입니다. 막 설치되는데 이거에 대한 정체가 누구냐? 오늘 성경 딱 11절에 딱 나옵니다. 정체가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전갈의 황충의 왕이 있는데 그래서 잠언 30장 27절에 보면 이 메뚜기 떼에는 임금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기서는 이 메뚜기 떼 황충에 임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평상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특이한 겁니다. 뭐냐?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는 그 음이 아바돈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인데 아블로는 아폴리온입니다. 아폴론 신이 있죠. 그리스 로마 신학 아폴론 신 같은 것이다. 근데 성경에는 이것이 9장 11절에 이들이 뭐 하느냐? 파괴합니다. 다 파괴한다. 그래서 이들은 파괴자. 결국 황충이 널고 뛰는 이것은 파괴자, 디스트로이어, 사탄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이것들이 늘 하는 것이 아니라 5달 동안 제한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왜 제한적이냐?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마귀는 활동 끝 다 어디로? 무적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가 강한 것 같아도 어둠이 충만한 것 같아도 아침에 새벽이 오고 빛이 해가 뜨면 어둠은 싹 물러갑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세상에 어둠이 지내도 주의 복음의 빛이 전해지고 주의 사랑의 빛이 전구되면 그 어둠은 물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물러간다. 오늘 여기 함께 하신 분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분 우리 하나님, 몸과 영혼을 다 구원하시는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주님 믿으며 힘차게 살고, 이 황충에 날고 뛰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의 빛이 비치고 한 또 새로운 구원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다시 희망이 있다. 영원한 미래 희망이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오늘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깨어있는